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고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저리 연이어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도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솜질 때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올라오셔서 김소영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되돌이켜 보면 저희들은 주님을 잊고 저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생각들로 살아가다가 보니 많은 죄들을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 두려움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기 다 같이 헤쳐나가며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시기가 회복되어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특별히 11월 7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예배 과정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곱게 서리로. 곱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곱게 서리. 곱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 말씀하신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변경된 4단계 거리 유지가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은 10%까지인데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를 드릴 시에는 20%까지 가능한 게 현재 거리 유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교인들께서는 백신을 예방 접종하시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또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예방 접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에 시작될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임직이 11월 7일에 하는데 이 위드 코로나가 적용이 돼야 이 예배당에서 임직식을 그나마 좀 넉넉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임직 받으시는 분 5분, 또 노회분 6분, 대여섯 분, 또 가족들 10분 하면 그것만으로도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가 임직식을 넉넉하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주년 임직식이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7일 오후 2시 1시간 당겨졌습니다. 오후 2시에 본당 및 별관에서 임직 예식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당에 계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밖에 계시다가 섬기신 이후에 별관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들 이외, 그러니까 본인이 지정한 가족들 이외 분들 이외 손님들은 별관으로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임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섭외가 됐습니다. 인도는 제가 하고 기도는 우리 노회석이, 설교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
권면은 요 옆에 있는 주안교회 박신철 목사님이 해주시기로 했고, 축사 및 축도는 이 교회를 분립개척한 참된교회 장창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임직 일정 순서를 맡으신 5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모임 있습니다. 또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일부 예배를 가능한 드리시고, 오전 11시 별관에 모여서 나머지 점검사항 점검하고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여 교회 청소를 진행합니다. 해당 교실이 보통 점심 먹고 2시 전에 마치니까 11월 6일 오후 2시 토요일 본당 및 별관에 모여서 나눠서 함께 청소하겠습니다. 임직식 때 전 교인이 모이는 시간은 임직식 당일 오후 2시에서 1시간 빠른 오후 1시에 본당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각각 해당되는 파트에 위치하셔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활한 예배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시간 전에 가능한 모든 교인이 모여서 임직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원칙은 우리 전 교인이 임직 예배에 참석하여 같이 섬김을 지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뒤에 각부 팀장과 팀원들이 있습니다. 할당된 준비들을 감당하셔서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팀장들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순서 매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종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예배 매주 줌으로 드려지고요. 목요 기도회가 벌써 4번째,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저녁 8시에 하는데 30분 나눠서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명씩 안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안수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입에 기도가 잘 이렇게 안 붙던데 그만큼 이 교회가 기도할 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이 가을에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월화 별관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원래는 참된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에 지냈는데 저희는 항상 11월 3번째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11월 첫째 주일이 임직 예식이라서 좀 텀이 있습니다. 11월 3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올 한해 부어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며 추수감사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및 목자 목녀 1일 수련회가 그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직 끝나고 협의해서 우리 목자 목녀 및 임직자들과 협의해서 또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안쪽에 보면 해당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또 임직 예식을 위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34페이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나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주연 송주연 청년의 할머님 되시죠? 우리 서계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그 이번 주 목요일 28일에 그 무릎 수술을 하시고 또 2주 후에 맞죠? 2주 후에 또 수술을 하시는데 지정헌혈 우리 카톡방에 온 것처럼 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지정헌혈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성 안에서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마지막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그 메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에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안에는 메인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주제냐? 겸손입니다. 5절에 나오죠.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탈 만큼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는 게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성전 정화죠. 12절에 나오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에 주님이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게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메인 주제로부터 모든 생각의 나래를 펼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우리도 겸손히 행하자. 먼저 인사하고 먼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적용을 하거나 생각의 나래를 펼쳐 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하자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겸손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주님께서 겸손했다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다고 우리 마음을 막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겸손해라 정화해라 하니 이게 안에서 자꾸 죄책감만 일어나는 거고 밖에서 나가면 위선적인 행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성경 묵상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메인 아이디어, 메인 주제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겸손, 정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주제는 이 메인 아이디어, 메인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인 주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하는 거. 일명 빅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큰 그림, 큰 주제가 드러나게 하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겸손해라, 네 마음 정화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통해 빅 아이디어, 큰 아이디어를, 큰 주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빅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본문의 내용이 다 다르고 내용 주제가 다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본문이 아무리 성경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뭐다? 그냥 뭐 교리서예요. 교훈, 종교의 한 가르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본문을 통해 뭘 봐야 되느냐? 이 본문이 저 목사가 또 성령님이 이 본문의 주제를 통해 나에게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맞아, 겸손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어떤 건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입성 및 정화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뭐예요? 야, 내가 성전에 왔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다 이씨 뒤집어 엎는 거죠. 아마 욕을 무진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욕을 잘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 욕이에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쓰는 욕 중에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아유, 개비리리 이거 욕이잖아요. 그 당시 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새끼, 너 양 같다. 이게 욕이에요. 두 번째 독사의 새끼, 이 욕입니다. 엄청난 큰 욕이에요. 예수님 욕을 잘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 시원하게 한판 싸우신 거예요. 환전상 매매상 다 뒤집어 엎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리로 환전해서 높은 이율로 매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 존재 자체가 성전에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쫓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밥줄의 문제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엄밀히 얘기하기가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 또 의자를 둘러 엎었죠. 기물파손죄. 자기 의자도 아닌데 왜 만져요? 가지고 나가라고 해야죠. 세 번째, 성전에서는 고성방가 금지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빽빽 소리 지르시죠. 뭐라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고성방가죄. 네 번째,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증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조용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신사적으로 야, 너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좀 저기 가서 제값 받고
환전하고 제값 받고 팔아 이러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부끄럽게 에이 너는 강도의 소굴이야 강도 새끼야 이거요 이거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했던 건 다 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신사적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싸움이에요, 싸움. 멱살 잡은 거예요. 생계 끊어버리고 재산에 손해가 나게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모욕하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지. 창녀와 세례는 그렇게 온유하게 받아주시면서 왜 이렇게 싸워요? 이건 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싸웁니다. 가는 데마다 대립각이고 맨날 긴장 상태, 대치 상태. 가는 데마다 예수님 싸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온유하셔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시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룬 데가 없어요. 가는 사람,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멱살 붙고 싸워요. 그래서 좀 성격이 안 좋으신 이건 망언인가? 그렇게 성격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가는 데마다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는다. 싸움이 없다. 대립이 없다. 갈등이 없다. 복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복음은 우물쭈물할 여지가 없고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근데 겸손과 온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 사람 겸손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기질적으로 막 우악우악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더 많고요. 저는 못해요. 저까지 게 이런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속에서는 그냥 내가 얼마나 이거 잘하는지 알면서 거칠해요. 겸손과 온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보고 여러분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그냥 고분고분하다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우악부악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얘기해 보면. 예수님은 기질적으로 온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실 때 꼭 부드럽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다 뒤집어 엎죠. 거칠게 다가옵니다.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상에서 제일로 성격이 안 좋은 유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일로 예의가 없는 인간상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가는 사람마다 자극해요. 시비 걸고 그냥 안 넘어가요. 얼마나 예민하신데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도발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그냥 예배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라 그래? 이거 내 집인데 너희 뭐해? 다 뒤집어 엎어요. 내 집이니까 내 소유니까 나한테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성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과 부딪힐 때 주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야! 성전은 내 거야. 나는 너의 진짜 왕이 되고 싶어.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네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너 굴복할 거야? 너 순종할 거야?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든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나를 왕으로 삼아라. 아니면 나를 죽이든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항상 대립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이런 삐리리가 있어 하고 거부하든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든가.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나의 문제를 상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났던 하나님은 여기 네가 필요한 도움이 있어. 여기 네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요것만 주시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만 찔끔 주고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 순간만 위로하고 그 문제만 상담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와서 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다 해주고 싶어요. 뭘 다 해주고 싶어 하냐? 내가 필요한 도움도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찔끔 도와주시는 분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확인하고 싶은 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정말 너한테 왕이냐? 아니면 나를 거부하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든가.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서 찔끔찔끔 액세서리처럼 주님의 도움만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더운 것도 좋고 찬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하고는 관계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뭐 전도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화나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전도해? 근데 이런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밍숭맹숭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그거 안 돼요, 잘. 왜? 자기 생각이 없고 이거를 안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화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의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성령으로. 미지근한 건 뭐냐? 듣는 것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액세서리인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화나든 기뻐하든 그게 내가 너에게 왕이고 내가 너에게 구세주라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이 진리를 너 안에서 어떻게든 처리하라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걸 거부하든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네 앞에서 네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이냐? 이 진리를 네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왕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애할 때 뭐라 그래요? 정말 당신에게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야? 사랑하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특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든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 불편한 사실 뒤에 숨어서 시간 보내고 인생 낭비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너의 구세주고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이 진리 앞에 네가 대면하고 이 진리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지나치거나 쟁겨두거나 중간에 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이 사실을 맞닥뜨리지 않는 거죠. 제가 그 목사로서 있으면서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적어요. 누구 장례했다. 장례를 한 이 이름을 다 적어 보니까
300번이 넘더라고요. 장례는 300번 넘게 하고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는 이렇게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5번,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숨이 이렇게 이게 임종 지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임종은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숨이 이제 10초간의 인터벌이 하다가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하다가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임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달 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은 불가하시지만 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버지 위로하지 말래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외롭겠어요. 저는 아버지 볼 때마다 이제 힘들고 연약하고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니까 아버지 위로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음성 가운데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네 아버지 위로하지 마, 이거였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였냐면은 아버지가 몸이 허약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가 자꾸 대면의 자료를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그 얘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할 거 있으면 고백하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당신의 왕으로 영접하라고 자꾸 멱살 잡고 끄집어내서 귀찮게 하라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뭐 세례를 안 받아서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요, 심지어 장로, 심지어 목사,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종교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한테 한 게 없는데 주님 배울 면목이 있을까? 내가 산 세월이 허망한데 주님이 날 받아주시길 할까? 이 얘기를 목사도 해요. 이 얘기를 장로님도 해요. 제 고등부 교사 때 저희 그 부장 장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마지막 했던 말이, 아직도 병원 갔는데 나는 장로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 막 믿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했을 텐데 저는 그 소리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대면을 안 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청산할 게 있으면 청산하고 대면할 게 있으면 대면하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끝까지 왕이길 원하는 그 사건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뿐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그 구원을 받았는지를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에 너희들 구원받았어. 너희들 정말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왕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라고 자꾸 이렇게 대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대립각을 형성하는지를 몰라요. 아, 목사님만 왜 저렇게 힘들어? 저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들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계속 대립각을 세우시거든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어떤 대립각? 내가 정말 너의 인생의 왕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주님이 생각하는 관계는 중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다가오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여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바울이 막 축구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냐? 귀신이 날아오는구나. 스게의 아들이 기술을 배우죠. 아,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명하나님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아나는구나. 기술을 배워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누구냐? 나는 도통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놈아. 그러니까 스게와 7 아들이 놀라가지고 꽁문을 빼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승복하고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액세서리냐?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에게 비웃음만 당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시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만남, 사건, 기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부닥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매 순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걸 원하세요. 부끄럽지만 좀 제 예화를 하나 할게요. 장례식 때 저희 모교죠, 저희 교회를 분립했던 참된 교회에서 장창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쉽게도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좀 부끄럽고 죄송한 그 외람된 얘기지만 교인들한테 협박 아닌 협박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장 목사님도 너무 힘드셔서 분립교회를 향한 또 아쉬움도 토로하시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사모도 아프고 아버지 병투병도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니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물론 이제 추석이나 설 때는 선물도 보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임직도 하니 언젠가는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장례식 때 오신 거죠. 말씀을 이렇게 노회 쪽으로 드렸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이종호 집사님께서 저한테 아주 사랑하는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좀 일찍 자주 찾아가 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목사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굴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너한테 진정한 왕이냐? 네, 왕입니다. 그래? 그럼 가.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날 마음으로 솔직히 너무 이제 찾아뵌 기간도 오래되고 그 사이에 또 교회가 갈라지면서 여러 또 외람되지만 여러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혼날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장창진 목사님께서 너무나 밝게 저희 부부를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냐 또 위로도 해주시고 치료에 보태라고 용돈도 주시고, 내가 매일 새벽마다 에덴교회 위해서 너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임직 예배 때 권면을 해주십시오. 보통 그 분립을 한 교회의 목사님은 권면을 해줍니다. 박창호 목사님이 권면을 많이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그게 이제 일례죠. 그래서 권면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권면 말고 내가 축사하고 축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사하고 축도는 그 임직 예식을 제일로 기뻐하는 사람이 축사하고 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장 목사님에게도 참 미안하고 감사하지만 제가 그 상황 자체가 놀라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순간에 대면해서 대립각을 세우시는 그 주님의 대립각에서 내가 굴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왕인 거예요. 아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대립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교회인 거고 내 인생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립각이 없다, 부딪힘이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평생 우리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 싸운다, 대립이 있다, 스트러글 한다, 이게 안 좋고 미성숙한 게 아니라 대립이 없는 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 왜 대립이 없냐? 지가 맨날 왕하니까 대립이 없는 거예요. 대립이 있을 수가 없죠. 맨날 자기가 왕으로 다 해먹는데 뭔 대립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도 대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인생에서 직장에서 승리하고 승진하는데, 남을 속여야지, 밟아야지, 대립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승진하고 올라가는데, 눈 한번 찔끔 감고 조직에 순종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대립은 없어요. 내가 왕인데 뭐 예수가 내 인생 살아줄 거예요? 왜 대립이 없냐? 정말 내 안에서 예수가, 복음이 정말 내가 너의 왕이냐? 내 뜻을 순종하기 원하느냐? 그 격렬한 물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이 시끄러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입니다. 정말 겸손해서 그런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있지만 겸손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에 이미 두 번이나 예언된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도 나오고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해서 탔다기보다 뭐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까 제가 겸손하고 온순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겸손의 뜻을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양갈래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가 이렇게 flexibly 프라우스예요. 휘어진다. adaptable, 이렇게 flexible, adaptable, 맞춰진다. 이게 그 겸손이고 온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온유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부드럽다, 유연하다, 맞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겸손이 이런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부드럽다,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의 뜻이에요. 아멘. 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승질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들어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멘.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방식이 이래도, 내 생각과 계획이 이래도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얼마든지 부드럽게 구부러질 수 있고 휘어질 수 있고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는 나 같은 게 뭐 큰 말을 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겸손해서 탄 게 아니라, 그렇지, 이게 주님의 뜻이지라고 자기의 뜻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맞춰 들어갔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말은 거의 대부분 전쟁용으로 쓰입니다. 아니면 군수 물자를 이동하는 데 쓰이죠. 하물며 나귀도 말입니다. 평민 중에는 나귀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재력이 있는 평민만 나귀를 타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민으로서 나귀를 탔다는 게 아니라 뭘로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귀를 탄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빼앗겼던 왕권과 나라와 왕위를 찬탈하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귀를 타는 거예요. 입성해서 그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잘 싸우는 장수라 할지라도 그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나귀를 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잘 싸우는 왕, 그리고 그 당시 나라의 왕은, 잘 들으세요, 제일 몸통이 큰, 다리 길이가 긴, 목 길이가 긴 말을 탑니다. 왜 그러냐? 말 자체가 몸통이 크고 다리가 길고 목이 길면 아무리 상대 적수의 장수가 칼을 휘둘러도 리치가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말이 크기 때문에. 근데 말이 크면, 말이 크고 그거 하면은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하면 얼마든지 공격도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말의 길이와 크기가 크고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잘 싸우는 장수라 할지라도 다리도 조그맣고 짧고 목도 짧은 그 나귀에 타면 어떻게 돼요? 리치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투로 하면은 리치가 작으면은 이렇게 아웃복싱이 안 되는 거예요. 인파이터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위험 부담이 많아요. 계속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장수는 나귀를 안 타요. 왜?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먼저 죽어요. 로마의 군대 전쟁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스 로마 역사에 보면은 말을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자기보다 작은 말을 찾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자기보다 작은 말을 찾아서 달려가면 리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말을 탄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가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있고 빠르고 큰 말을 타서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왕은 방식이 어때요? 거꾸로예요. 승리하기 위해 힘없고 느리고 작은 말을 타서 적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적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귀를 타는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냐? 복음은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크고 힘있고 센 말을 타서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이거와 반대 패러독스, 역설은 뭐예요? 힘없고 느리고 낮은 말을 타서 죽임을 당해서 이기는 건 역설이에요.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복음의 역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왕이 말을 타요? 어떻게 왕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요? 어떻게 왕이 힘을 갖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연약해집니까? 어떻게 왕이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해서 승리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이 역설적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역설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역설 그 자체입니다. 이건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여준 게 성전 정화 사건이죠. 다 뒤집어 엎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되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 환전상과 매매상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자기 돈 벌어먹는 게 중요하니까 성전에서조차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는 게 죄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인생 개척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론 거짓말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이용할 수 있어. 이게 죄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왜 우리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 그게 이 문을 기점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이죠. 힘을 가지고 스피드를 가지고 더 큰 말을 가지고 승리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의 방법으로 자리를 받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죄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선함이 아닌 그분의 자리 바꿈으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었으므로 우리의 위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복음 자체가 역설적인 거예요. 그 역설적인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왜 복음이 역설적인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맨날 설명했던 건데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존재가 역설적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다. 근데 한쪽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쪽만 선하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만 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너 순종해. 너 율법을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율법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인애롭게 대하셔. 맞죠? 선하시니까. 근데 그것만 하나님이 주장하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져도 안 좋은 길로 가도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요. 왜? 모든 걸 다 용납하니까. 이거는 값싼 은혜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건 섞일 수가 없는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자하게 사랑하시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 정죄하셔? 이게 어떻게 섞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역설인 거예요. 구원의 방식도 역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역설의 하나님으로 역설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역설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의 연약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퍼포먼스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십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내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역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겸손할 수 있고 실패해도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연약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도 성공해도
하나님의 하신 그 일 때문에 하신 거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양가의 모든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안 그러면 값싼 은혜를 가지며 살아가거나, 둘 중 하나의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종교적으로 삽니다. 요 예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장례식 때 제 친한 친구들이 왔어요. 낮에는 이제 목사 친구들이 한 10명 오고, 그래서 참 위로도 많이 받고, 밤에는 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일명 아시죠? 무슨 친구? 좀 말하기 어려운, 강대상에서 말하기 어려운다는데 아시죠? 네, 그런 친구들이 왔어요. 밤에 이제 직장 끝나고 온 거죠. 4-5명이 와가지고 2명은 먼저 가고, 3명은 그 입관하는 날 밤부터 발인할 때까지 밤을 같이 새줬어요. 제가 이틀 밤을 샜는데 그날 밤을 새줬어요. 원래 저는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그놈아들 3명 때문에 못 잤어요. 한 명은 또 운전하고 와가지고 저기 술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2명이 술을 먹었는데 소주 13병에 맥주 10캔에 음료수 다 까먹고 매점 비용만 70만 원 나왔는데 그놈아들이 먹은 게 30만 원. 술 먹으러 왔어요. 술 먹으러. 한 놈은 제가 월천중학교 나왔거든요. 중학교에서 전교 1등만 한 놈이고, 한 놈은 이제 스케이트 운동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다 같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3명 다 교회 안 다녀요. 3명 다 교회 엄청 싫어합니다. 3명 다 목사 증오합니다. 근데 왔어요. 친구니까. 근데 그 1등만 한 놈, 그 중학교에서 계속, 중고등학교 때 계속 1등만 했거든요. 독자였거든요. 그 1등만 한 놈은 술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만 하다 갔어요. 요는 뭐냐,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뻥이다, 증명해봐, 내 앞에서 술 먹으면서 장례식장에서. 친구라 때릴 수도 없고 나의 글라스를 소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마시! 욕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제 친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냐. 한 명 그렇게 술 먹었고, 한 명은 이제 운동하는 친구인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하다가 장례식이라 연락받고 온 거예요. 근데 오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자기 그런 열등감과 그런 것 때문에 못 온 거죠. 또 한 명은 여의도에 사는 친구인데 그 삼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럭저럭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자기 사는 이야기만 하다 갔어요. 자기 직장에서의 어떤 생존 이야기.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친한 친구 3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맨날 성질나 있거나 화나 있거나,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숨어 있거나 나타나지 못하고, 그 운동하는 친구처럼,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긴장하며 생존하며 살아가려 하든가. 둘 중 하나, 아니면 그 가운데 있거나. 근데 제 친구가 이 타입의 3개의 타입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제 친구들이 저보다 다 잘 살아요. 한 놈은 목동 아파트 살고, 한 놈은 여의도 삼부 아파트 살고, 한 놈은 저기 강동에 사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는 집이 다 26억, 30억, 28억입니다.
다 자기 명의예요. 나는 2억짜리 빌라 전세에 사는데 30억짜리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사는 놈이 힘들다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주 6병 까고 나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저를 위로하러 온 자리에서 제가 밤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술 따라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선한 일들에 대한 계획을 나눴죠. 야, 내가 이런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돈은 지들이 많아요. 30억 아파트 살아요. 한 놈 28억, 26억. 돈이 제일 없는 제가, 힘이 제일 없는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할 제가, 아무 능이 없는 제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 3명의 친구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계획을 나누고 돌려보낸 거예요. 택시비까지 보내면서 주면서. 역설적이지 않아요? 나만 역설적인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나마 제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계획을 나눈 거예요. 제 눈에는 그들이 제 친구지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 역설의 복음을 알 때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잘 될 때 겸손하고 못 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에 실패할 때 일어나며 세상의 가치에 비교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설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비교하다, 평생 하나님 원망하다, 평생 숨어 있다가 아니면 중간에서 평생 긴장만 타다가 죽는 거예요. 아, 뭐라도 하나 해야죠. 왜 가만히 있어? 아,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설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거 누려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고 뭐 그렇게 승질 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역설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승리해도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한 거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해나가시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복음의 3번째 특징이 뭐냐? 15,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냐? 이게 무슨 얘기냐? 왕이 우리에게 오면 말 못하는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조차도 온전한 찬양이 나올 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찾으려 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승질내거나 숨어있거나 긴장 타면서 인생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역설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고 실패하고 못 사는 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신 거 감사하며 베풀고 살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며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대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대립되게 한다. 복음은 역설적이다. 복음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 이 세 가지 복음의 특징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시끄럽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대립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설을 통해 많이 가져도 겸손하고 적게 가져도 실패하여도 승리하며 선한 일을 찾으려 하는 그런 원동력들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냐, 내가 너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 주신 말씀 넣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정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정말 이 복음의 역설을 믿으며 역설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이 정말 온전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물음과 이 세 가지 가르침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대립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계실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과 관계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물음에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진정한 물음 앞에 하나님, 어렵더라도 싸우더라도 대립하더라도 대면하더라도 주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죽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패해도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 이 복음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나갈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선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선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을 통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한테 화내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한 채 긴장하며 살아가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주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대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싸우든가 승질내든가 아니면 주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그분이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자리를 바꾸심으로 그 연약한 죽음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받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도모하며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사 복음을 믿어 온전하게 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주님 믿고 멋지고 신나고 재밌게 살다 주님 부르실 때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계정 원사님,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을 하십니다. 2주 후에 또 연달아 수술하십니다. 주께서 연약한 무릎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무릎으로 다시 한번 주께 연락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수술하는 집도의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올곧게 정말 온전하게 무릎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을 믿어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